시간에는 제단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성막을 만들어라가 아닙니다. 그 안에 둘 기구 하나하나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삶과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의 제단과 뜰 그리고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을 이스라엘 진 가운데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런 단순한 동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은 그들의 조건이나 그들의 능력에, 그들의 자격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과 학교에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할 때 예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죠? 예,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발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 능력을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정말 그랬죠. 야곱의 삶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명철과 자신의 능력을 따라 계략을 꾸미고 그 계략을 가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야곱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너희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문적인 의미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쓸데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나는 강한 자가 되고 능한 자가 되고 유능한 자가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면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성막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성막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은혜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이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성소입니다. 자, 중고등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뭐? 뜰. 두 번째는 성소. 세 번째가 지성소. 대답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뜰에 들어가는 것도 성소에 가는 것도 지성소에 가는 것도 오직 동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문은 아무나 아무 이유로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웃습니다.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잠깐만 구경하고 나올게요. 잠깐만 볼일만 보고 나오겠습니다. 그럼 들어보내 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수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음이라 하였더라. 네, 안 졸고 계시네요. 여러분 졸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려고 제가 그렇게 읽었어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문을 통과한 사람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성막의 뜰입니다. 네, 뜰인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자리가 번제단임을 말씀을 합니다.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제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첫 번째 공간인 뜰에 가장 먼저 제단을 두게 하셨습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뭘 통해서 시작된다라고요? 제단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제단은 뭐하는 장소일까요? 제물을 드리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번제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번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자, 한번 물어보자고요. 누가 성막을 찾을까요? 1. 야유회 가는 사람. 2번 사람을 만나는 사람. 3번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서 제사가 필요한 사람. 몇 번일까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어려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3번입니다. 그죠? 3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성막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찾는 사람은 결코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는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직접 잡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의 무게와 죄의 값을 친히 체험하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제물을 잡는데 내가 그렇게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할 죄를 지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직접 제사하는 자로 하여금 제물을 잡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작은 제물을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죄의 사슬은 사망입니다. 제단은 드러난 것은 단지 짐승을 죽이고 불태우는 데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뭘까요?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은 장소인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그 가운데 계셔도 번제단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요? 죄인인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채 단지 성막을 구경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단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번제단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단순히 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번제단.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단을 만들 때 뭐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조각목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나무인데 어떤 나무? 뽕나무? 전한나무 어떤 나무?
또 잊어버리셨죠? 어우, 그래요. 맞습니다. 십dim나무죠. 흔한 십dim나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카시아과. 아카시아. 우리 식으로 하면 그냥 아카시아. 그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카시아는 아닙니다. 십dim나무입니다. 자, 십dim나무로 제단을 만들었어요. 끝!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 나무로 제단을 만들면 제물을 드리고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할 때마다 제단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불이 타버릴 거니까. 그래서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 때 뭐로 싸라고요? 그렇죠. 노스로 싸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노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는 제단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심판의 자리임을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제단 위에는 늘 피가 흘렀습니다. 불이 타올랐습니다. 이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피는 대신 흘린 피였습니다. 죄인은 살고 재물은 죽었습니다. 재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어진 거죠.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죄의 값을 다 갚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비결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제단 네 모퉁이의 뿔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뿔은 제물을 묶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염소를 끌고 갔습니다. 소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묶어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뜰에 가서 번제단에 뿔을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이라고 불렸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그 뿔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잘 사는 기술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붙들어야 할 것을 정확하게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제단에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는 이제부터 절대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을 거라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저를 범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자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 자신이 자신한 대로 하나님 앞에 퍼펙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실패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어떻다고요?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거죠.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함께 봅니다.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노끌이 넷을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노스로 만든 그물은 제단 안쪽에 설치되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재물이 남김없이 태워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타고 남은 재는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버려졌습니다. 이는 죄가 온전히 처리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재물이 온전히 죄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가졌던 죄도 역시 온전히 사하여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제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제단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만, 그 제사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제단,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피 흘리셨던 그 제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이나 갈 때마다, 대구를 갈 때마다 어머님에게 확인했던 게 있어요. 엄마 죽으면 어디 가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대답을 잘못하면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막의 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합니다. 9절 함께 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되 뜰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마포 휘장으로 울타리를 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과 바깥 공간을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같은 공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냥 사막입니다. 똑같은 사막이에요. 똑같은 사막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울타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공간이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바깥쪽은 거룩하지 않은 공간과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울타리 안쪽은 하나님의 임재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 안쪽은 아무렇게나, 그리고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자기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며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단지 성막과 바깥 공간을 구별하는 공간일 뿐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다라는 표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든지 그곳에서만 조심하고 그곳에서만 거룩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울타리는 영적인 울타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심을 의식함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울타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울타리입니다. 영적인 울타리예요. 자, 이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도들이 예배하는 공간인 예배당, 그리고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이렇게 부릅니다. 성전.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면 성전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없다면 성전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들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되겠죠. 교회 다음이 어디 있을까요? 아름다운 건물일까요? 요즘은 몇천억 들어가는 게 예사더라고요. 예배당을 짓는데 대형 교회들 짓는 거 보니까 몇천억 예사롭지 않게 막 쓰더라고요. 이런 교회들 보면 대단하죠, 그죠? 한번 가면 우와 싶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건물들이 정말 교회 다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많은 성도의 수가 교회 다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말씀에 복종함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음인 겁니다. 예,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연결하여 서로 지어져 간다고 그랬죠. 되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 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랬죠.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그가 나로 인하여 존재하고 내가 그로 인하여 존재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노력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 그랬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돌봐야 될, 세워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의 말씀처럼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직장 그리고 일터에서 학교에서 세상에 대하여 울타리를 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교회만 나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지 헷갈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실 그런 분들이 많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소금의 삶을 살고 이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라는 빛을 나타내는 공동체 그리고 존재가 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는 삶의 예배. 그렇습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술과 담배를 금합니다. 근데 술을 허용하는 교단들도 있죠.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술집을 갔대요. 술집을 가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옆에 누가 들어오더래요. 이게 술을 마시는데 보니까는 조금 전에 밖에서 운전을 하다가 자기가 싸운 사람이더래요. 그러니까 한참을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서로가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장로님이었대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 잘 드리면 돼.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면 되잖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면 되잖아. 예배 끝났으니까 나는 자유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해야 한다. 즉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등불을 말씀합니다. 꺼지지 않는 사명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가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정극의 앞 비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뭐라 말씀합니까?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져오게 하여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위한 기름은 아무 것이나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만 쓸 수 있었습니다. 순수한 기름이란 감람 열매에서 처음으로 짜낸 기름을 가리킵니다. 가장 질이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리킵니다.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등불의 중요성을 알고 기쁨으로 행하였을 겁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시간이나 형편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있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빛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같은 시간을 삽니다. 다른 시간을 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24시간이에요. 하지만 같은 시간 안에서 각 사람들이 행하는 선택은 같지 않죠. 왜 그럴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모이는 시간,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가 다른가요?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죠.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배,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입니다. 누구에나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지만 뭐가 다를까요? 사람들의 선택이 다르죠. 예배를 선택하기도 하고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왜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자신이 우선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절대적이라면, 전부라면 하나님을 우선할 겁니다. 예배를 우선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내 볼일 다 보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내 형편되면, 내 상황 되면, 내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내 거 다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러 갈게요. 그 다음에 예배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등불을 항상 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극상품의 최고의 기름을 계속해서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셨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를 통하여 누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등이라도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을 밝힐 수 없고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등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등이 돼 기름 떨어진 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리고 죄를 거스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넌 등이야. 그런데 기름 없는 등이야. 그러니까 네가 빛을 비추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곤해도 힘들어도 바빠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먼저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기름 떨어진 등이에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어떻답니까?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등에 기름을 채워야만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구하시고 그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비로소 등에 불이 밝혀지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생명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보기에만 좋은 그럴듯한 기름 떨어진 등 아닙니까? 비록 우리의 모습은 볼품이 없어도 성령 충만을 통하여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머무는 자리마다 예수님의 빛을 발하게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이런 들 속에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